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조지 물러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나올 때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 예배 받으실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자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실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때에 담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당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를 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탕자가 마음을 돌이키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 탕자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지. 근데 그것도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자,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 아버지께 나아가긴 하는데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그 표현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보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얼싸안고, 아들이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줘요. 아들의 반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 사람을 모으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탕자와 같을지라도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품꾼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잘못했다면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수 없겠지만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반복은 반복인 것 같은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반복이에요. 자, 얻은 줄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얻은 줄을,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자, 얻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얻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얻은 줄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기도하면은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얻었다고 말해요. 자, 요한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자, 결과는 나중에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그 결과가 드러나지만 이미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 손에 들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응답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럼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되겠죠.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기도하고 아직 현실에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얻은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는 죄악된 것이라도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에요. 그냥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책 제목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근데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하는 기도예요. 제가 그 책을 제목을 보고서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응답받는 기도죠. 그런데 응답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응답받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응답받는 기도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나 똑같이 응답받는 기도죠. 근데 응답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예요.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있어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하면 기도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뜻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다윗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응답하는 기도예요. 자,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때에 자 27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요.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시작. 자, 형제가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한은 기도의 조건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40절에 오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그것도 결핍의 문제,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요한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거기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부족한 이것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보면은 자, 그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 16절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볼 때에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3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첫째,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지어요. 때때로 그 죄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어져요. 여러분 죄 지어봤잖아요. 죄를 짓고 이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를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내 형제의,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또 셀 안에서 같은 셀원들의,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기보다는 험담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소문을 내고 정죄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양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로 고백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게 교회에 그냥 금방 소문이 쫙 나버리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문을 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올바로 서도록, 그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19절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세상의 죄악적인 것, 정욕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자, 형제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혼자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그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근데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것은 출교하라는,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로 볼 때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은 익숙한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 할 때 이 사망을 영적인 죽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거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여러분,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심판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는 아간의 이야기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줘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그 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육체적인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한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의 메시지의 지금 중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죄에 빠진 형제를 볼 때에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냐 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외적인 조건 역시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자,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어요.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요구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주님을 뒤로 하고 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리죠. 쉽게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한 거예요. 배교가 뭔지 아시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신앙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장면만 보고서 베드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영적으로도 죽지 않았고 육적으로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돌이키고 내 형제를 굳게 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어쩌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 같은 그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돌이키게 되어졌고 형제를 굳게 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주께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이, 사탄이 욥을 쳤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공경에 처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 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는커녕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아마 그들이 욥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의 때를 줄여 주었을 것입니다. 더 빨리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욥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했다면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잘못된 충고를 하고 잘못된 정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더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제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